분들에 대한 갈망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그동안 이제 저희 공동체가 이제 그 청월함에서부터 이쪽에 와서, 이런저런 뭐 이렇게 소모임들도 이렇게 시도를 해봤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또 마뜩하게 우리 안에 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시간이 처음에는 또 잘 되는 것 같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좀 지지부진해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부분적인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지만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저희 교회 전체 공동체를 이게 이 목장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함께 하면서 여러분 리더들을 또 선정을 하고 리더들을 통해서 섬겨 나가는 일. 여기 면면을 보시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희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이게 전체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런 그 구성을 좀 대표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대들도 좀 아우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진행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목장 사역에 대한 가이드 소개는 좀 뒤쪽에 좀 하겠고요. 가장 원론적인 부분들을 먼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다 숙지하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꿨기 때문이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들도 하셨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여러 소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혹시 뭐 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나 이런 데도 하셨던 분들은 거기서 순위니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셀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소그룹 운동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구역이니 우리 장로교에서는 구역이고 감리교에서는 뭐 속회라고 그렇게들 하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자꾸 이렇게 그 교회들 안에서 이게 소그룹 뭐 이런 유형의 소그룹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 소그룹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사회적인 변동. 사회적인 이런 변화와 변동 속에서 이런 계속해서 이 핵가족화를 이제 넘어서 이제 1인 가구가 계속 더 확실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주제가 굉장히 외로움, 고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인구 변동이나 이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거의 사라졌죠. 예. 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응팔이라고 여러분 인기 있게 보셨던 거 있잖아요. 그 마을에 대한 이 이미지잖아요. 제가 마지막 회를 안 봤어요. 네, 마지막 회를 안 봤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마지막 회에 그 마을이 다 텅텅 비고 골목이 텅텅 비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되게 좀 마음이 좀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마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요즘 교단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교회계에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이런 걸 많이 해요. 근데 이미 이게 또 이제 시에서나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사실은 이걸 많이 진행하면서 그래서 교회도 거꾸로 요즘은 교회에서 좀 뒤늦게 이런 마을에 대한 개념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교회 공동체하고는 좀 약간 별개로 구별해서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만큼 일부러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마을이나 이런 작은 소그룹이나 이런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교회에서는 더 이 공동체 작은 모임들이나 소모임에 대한 소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나누거나 이런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것들이 점점 후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냥 주일날 보면 주일날 와서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만도 이렇게 허겁지겁하고 물론 주일날 와서 이런저런 봉사하고 하시지만 그러나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 한 번 지키는 것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것이 오늘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날 모든 뭐 회의, 모임 뭐 이런 것까지 다 그날 다 하려니까 이제 주일날 저녁 때 가시면 어때요? 편안하세요? 네, 맥진하셔 갖고서는 막 넉다운 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건 이게 교회의 구조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 상호 교제, 서로 사귐하고 이 어떤 그런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긴밀하게 이렇게 만나는 이런 모임들이 계속해서 후퇴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어떤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허락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생명 있는 공동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자라감의 그 터전은 역시 이러한 소그룹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 교제가 없게 되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자꾸 늘어나가는 계층이 뭐냐면 바로 익명의 성도들이에요. 지난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얘기를 했지만, 이 가나안 성도는 교회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고요. 익명의 성도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느슨한 어떤 그냥 느슨하게 그냥 연결만 돼 있는, 그러면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성도들이죠. 물론 이분들이 뭐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들을 뭐 잘 못한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하고의 연결고리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또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려면 금방금방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 가나안 성도로 금방 전환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그룹, 저희가 목장이라고 이름하는 이런 통칭해서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서로 연결하고 또 붙잡아주고 끌어주고 서로 그러한 모임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좀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 이른 토요일 날 이른 아침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소그룹 공동체의 그 성경적인 근거를 좀 짧게 좀 살펴보면서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먼저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을 간략하게 조금씩 나누겠는데요. 먼저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구약 성서의 뿌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여러분 그 가로 속에 뭐가 들어갈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뭘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되게 이제 신학적으로 어려워하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이걸 잘 풀어내려고 많이 해보지만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사실 이거 설교를 하게 되면은 거의 이단일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그래요. 근데 저는 오늘 뭐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서로 존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작은 모임으로 모이는 모든 그러한 공동체에 그것이 하나의 뿌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본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로 존재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로 모이고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함께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갈망하고 서로 간섭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귐의 관계로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서로 사귐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있게 되고, 그런 그 갈망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처음에 오늘도 결혼식이 있다고 있잖아요.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잖아요. 짓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와 같지만 자기와는 좀 다른 존재에 대한 갈망을 그 가운데 넣어주셨다고 하죠. 그래서 선물로 주신 하와를 보면서
이 아담이 한 감탄사가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엄청난 감탄사거든요. 그러면서 당신과 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나와 다르지만 나와 함께하는 그러한 똑같은 사람으로서의 존재로서 그 서로에 대한 갈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입고 이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기초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죠. 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에게 다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또 홍수가 나서 한번 불순종한 백성들이 한번 다 쓸어버려. 그러나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러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12장에 누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계속해서 이러한 그 메시지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족장이나 이 족장, 아브라함 시대부터 그 족장의 시대가 쭉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야곱, 요셉까지 쭉 이어지는 것들도 그게 한 가정의 그냥 역사라고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면면을 이어가는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바로 소그룹 공동체의 뿌리를 가장 먼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러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이 부분은, 거기 한번 여러분 그 빨간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이건 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이미 돌아가셨죠.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을 쓰신 그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뭐 이걸 뭐 그 정말로 그 다 예수님의 행적들을 시간 계산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2명의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전적으로 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이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하기 위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세우고 또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이 제자 공동체의 리더로서 소그룹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렇게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이 삶과 사역의 가장 중심은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조직을 막 이렇게 만들어서 무슨 그 로마에 대항하거나 저항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항상 이 관계의 중심으로 한 사람에게 가고 뭐 베드로에게도 가고 그리고 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도 가고 그리고 이렇게 삭개역에도 가고 이러면서 찾아가면서 그들의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중심의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그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소그룹 리더였다라고 이렇게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또 섬겨 나갈 때 우리가 항상 함께 묵상하고 모델을 삼아야 될 것. 내가 힘들고 누군가한테 상처받고 또 누군가에게 막 치임받고 이랬을 때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잘 묵상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또 이 공동체에게 다가가셨는지를 잘 묵상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리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게 되면 예수님의 이 소그룹 사역은 그냥 모여서 그냥 예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공부하고 서로 나누고 이걸로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관계 중심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소그룹 사역은 바로 제자 공동체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나와 있듯이 이 초대 교회의 공동체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가 늘 이 소그룹 사역을, 공동체 사역을 하면서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이야기겠죠.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하고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따라서 여러 가정이 모이는 가정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를 취하고 있었어요. 이게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가정교회 형태는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사실은 유대교회 가족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교육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들이 그대로 이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 초대교회 가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었던 데도 거기 교회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빌레몬의 집에 있던 교회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라는 표현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쫙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 교회, 가정교회 형태로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하기에 힘쓰고 이랬던 것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정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가정으로 모이는 교회 형태가 이 초대교회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게 되냐면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될 때까지, 313년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이 국교로 로마에 이제 기독교가 승인됐죠. 나중에 국교는 더 나중이지만 그렇게 승인될 때까지 계속해서 초대교회 가정교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제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이는 것 대신, 여러 가정이 함께 모이는 것 대신 이제 큰 예배당이나 건물에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국의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의 교회가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러한 이제 중세 카톨릭의 그 역사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쭉 제국의 교회가 되니까. 그러면서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더 세분화되어지고, 그리고 거기 어떤 전통들이, 이런 것들이, 전승이나 전통들이 그냥 그 교회를 가득 메우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그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어떤 본질됨,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건물이 교회처럼, 그냥 우린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미지들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조직이나 전통이 그냥 교회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좀 깨지긴 합니다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 다시금 그 일들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건물이 교회고, 큰 규모와 수많은 성도 숫자, 이런 양적인 이런 것들이 다 이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소그룹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진행이 되어 오면서 교회 역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이러한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이제 소그룹 운동들이 이제 또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분파로, 소정파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우리가 좀 생소한 모라비안이나 아니면 보헤미아 형제단 이런 데들이 이제 소그룹으로 계속 하다가 소그룹 모임으로 어떤 영적 생활을 진행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여졌던 이제 그 중세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차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작은 모임들, 공동체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러한 성도의 긴밀한 교제와 이런 것들이 사실 약화되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생 선교 단체들이 이 소그룹 모임, 또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해왔죠. 여러분들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CCC나 아니면 여러 그 선교 단체들 속에서 이렇게 파라처치라고 그러죠. 그런 데서 이렇게 소모임들로 또 순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모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에는 이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다양한 형태로 이 소모임들을 아까 하고 있죠.
뭐 목장교회, 가정교회, 뭐 그 외에 셀교회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평신도를 깨운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평신도 운동들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소모임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진행이 되었고 제자 훈련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소모임들이 활성화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성장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로서 이런 뭐 그 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소그룹 운동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그룹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회 성장의 동력으로서 삼고 이렇게 그런 유행처럼 막 지나간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가 한번 확 떴다가 사라지고, 확 떴다가 사라지고, 확 떴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성장의 프로그램이지 교회의 어떤 본질, 주님의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길들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이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그런 사역들이 쭉 진행해왔다는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가 찾아가야 될 그러한 소그룹 공동체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이 이상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소그룹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앞서서 많은 그 소그룹 운동을 했고 그리고 이런 대학에서나 파라처치에서나 또 교회공동체에서 되어졌던 여러 가지 소그룹의 모습들, 소그룹 사역들을 정리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소그룹 공동체의 구성 요소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데요. 거기 보시면 처음 맨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싸서 공동체적인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군데로 양육과 경배와 기도, 전도와 봉사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오늘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의 구성을 놓고 볼 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압축시켜서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을 진행하고 목장을 진행할 때도 이 목장 안에 이런 요소들이 같이 이어지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가장 본질이니까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어떤 그 고리들을 이 하나님의 하나님, 이 로드십, 하나님 주인 되심으로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바로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적인 교제가 있죠. 공동체적인 교제. 여러분 교제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일단 사귐을 말하죠. 친밀한 관계들이나 뭐 함께 재밌게 노는 것, 함께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의 교제는 즐거움이 있어요. 희열이 있어요. 그러나 노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게 너무 즐겁고 재밌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이 공동체적인 요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을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릴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교제는 꼭 뭔가 교회 안에서는 무슨 프로그램이 막 진행돼야지만 거기서 교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오해가 될 수가 있겠고 교제는 항상 즐거워야 한다. 즐겁고 재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그 그림이나 이 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불편한 감정도 있죠. 그리고 갈등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는 갈등도 없는 곳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교제는 충만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이 오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적인 교제 안에는 우리가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갈등되어졌을 때 그것이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서로 또 자신의 짐을 져주고 서로 격려할 때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대규모 어떤 이런 예배와 대규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죠. 물론 성령이 굉장히
강한 역사를 통해서 전 회중들을 휘어잡는 초대교회의 그런 성령의 역사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사실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계속해서 교제하고 나누면 그러한 공동체적인 나눔과 사귐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어떤 교제가 나눠질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 목장과 이런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에서는 또 양육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함께 말씀을 우리가 다음에 가이드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서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나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깊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나누고 읽고 그것을 그렇게 함께 할 때 그 안에서 양육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모임을 진행할 때, 목장을 진행할 때도 이 말씀의 나눔이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우리가 이런저런 그 소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리더들이 좋은 신앙적인 서적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것도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어떤 강연이나 좋은 메시지들, 또 이런 내용들도 함께 또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먼저 리더들이 그러한 것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우리 목장의 구성원들, 가족들을 함께 좀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세 번째로는 경배와 기도, 경배와 기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주일에 대그룹 와서 예배하듯이 이 소그룹 안에서도 우리가 찬송 한 장을 부르더라도 그 찬송을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그 목장원의 삶들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바로 경배와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소그룹 데이 할 때도 제가 항상 찬양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모임으로, 우리끼리 좋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전도와 봉사인데요. 결국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교제, 우리가 받은 친밀함, 우리가 받은 말씀, 이 말씀들이 실제로 또 이웃들에게,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전도와 봉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바로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또 소그룹 공동체가 가져야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아까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과 끝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이런 사역들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모임을 할 때 우리 안에는 먼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임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나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 맡기면서 담대하게 서로 귀한 사귐 가운데 진실한 만남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양육과 경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가 이 목장 모임 안에서도 그렇게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가장 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것이 다시 한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였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 창세기 2장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있죠? 4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 보면은 힘쓰다라는 말이 있죠. 힘쓰다. 이것이 이제 헌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힘쓰는 일,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것도 하나됨에 연결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말씀들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게 되면 바로 자신의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물질을 나누든 마음을 나누든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들로 나타났던 것들이 보시면 두려움과 그리고 놀라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놀라움. 뭐 오늘 어떤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함께 공동체를 목장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서 아주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라도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목격하고 그것들을 함께 나눌 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시너지들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하는 마음, 그런 소망하는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보십시오. 47절, 2장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 초대교회 모습 속에서 나타난 그러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또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더 가지면 좋겠고요. 그래서 아직 계속해서 저희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죠. 여러분 관계의 사역이다. 관계 중심의 사역이다. 소그룹 공동체는 진정한 관계를 통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그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이런 말을 거기다 써놨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의 원 안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서로 외면한 채 그저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도형을 보시면서 몇몇 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어떤 현재의 모습을 사실은 그냥 좀 부담스러운 얘기신데 이제 하셨어요. 그렇죠? 뭐 이게 원 안에 이렇게 다 같이 있고, 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는 높은 뜻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같이 이렇게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깊은 내면을 보면 그 영혼이 서로를 외면한 채 그냥 등받이에 툭 기대고 앉아있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레리 크랩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모여만 있으면 그것은 공동체일 수 없겠죠. 예. 식당에 가서 식당에 가득 메운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예. 이건 그냥 모여만 있으면 공동체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목장 사역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이 표정들을 보시면 이게 좀 피곤하세요. 굉장히 피곤하고 때로는 이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해야 되겠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소그룹
이 사역을 하면서 진정한 관계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열망, 그런 갈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돼요. 그게 없이, 내가 이제 목장 맡았으니까 관리를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마음들만 갖고 있다면, 이건 해봐도 100번 실패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저의 어떤 그런 능력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은사나 이것들도 물론 중요한 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것, 내 목장에, 내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필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전 없는 변화는 없고, 고난 없는 능력은 없고, 헌신 없는 공동체는 없다. 도전 없는 변화는 없고, 고난 없는 능력 없고, 헌신 없는 공동체 없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가 더 깊은 진실한 관계로 나가기 위한 필요한 지침.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미국의 유명한 굉장히 큰 교회 소그룹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과거 2,700여 개의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요. 2,700여 개의 소그룹, 2,700명이 아니고요. 2,700여 개의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그 소그룹 안에서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거 아주 경험적으로, 임상적으로 그 진실한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곳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안에서 사실은 1번부터 6번까지가요.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요. 순서가 그대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다 이어지게 돼 있어요. 먼저 우리가 목장을 하던 소그룹을 하던 우리 소그룹에서 먼저 처음에 일어나야 될 게 무엇인가? 뭐예요? 자신을 드러냄. 이걸 노출이라 그래요. 노출. 자기의 노출. 다시 말하면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알려지고.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의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들을 항상 함께 내어놓고 오픈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진정한 공동체는 제가 가로치려고 그랬는데 그냥 답을 써놨네요. 함께 지내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 더 우리가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통성명하고 명함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그걸 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알아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알고 나면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낯설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과 이렇게 만나고 계속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얼굴이 변해요. 예. 얼굴이 변하는 걸 느껴요. 얼굴이 변해요. 근데 얼굴이 변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그 사람을 알아간다고 하는 그 증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낯익게 된다고 하잖아요. 낯이 설다 하고 낯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어떤 형식적인 관계의 틀을 벗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오랫동안 함께 이 공식적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로서의 관계를 맺고 온 사람들은요, 맺고 온 분들은 이미 딱 그 간격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요만큼만 유지하고 그냥 편안한 관계들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가려고 하는 그런 그 갈망 별로 없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지내는 거죠. 그만큼의 거리 간격만 두고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있으면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삶을 나누고 그래도 항상 그만큼만 나눠요. 더 나가지 않아요. 나의 그냥 좀 연약한 부분이나 부끄러운 부분들은 살짝 그냥 가리고 이게 안 되면 이것부터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들이 다 되질 않아요. 다 형식적인 게 돼버려요.
형식적인 관계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도 형식적인 관계들이 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렇죠?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깨야지 되는데 이런 것들이 깨뜨려지는 그러한 것들. 물론 이것이 우리가 물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공동체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져주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목장 리더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깨어져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바람과 또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리더로서 그런 관계 어떤 형식적인 관계들을 깨뜨려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자신을 드러내고 알려지고 또 알고 이러한 공동체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돌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돌보게 되는 이 과정들은요, 자신을 굉장히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태도를 몸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귀 기울인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썼지만 귀를 기울여 주는 거예요. 상대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까지도 우리가 함께 귀에 기울여 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좀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그런 줄 전혀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전화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급하게 끊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요즘 전화를 걸 때마다 누군가에게 통화할 때마다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제가 정말 그러고 있는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의식을 하니까 이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제 삶에서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가 몰랐죠. 근데 그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것이 나중에 그 4번하고도 연결이 돼요. 권면하고 권면받기. 우리가 갈등이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기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연관이 되는데요. 저는 저로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이 끝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것은 먼저 상대를 깊이 배려하는 태도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목장 리더로서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항상 외롭거든요. 예, 리더는 외롭거든요. 뭐라 그래도 그렇게 싫은 소리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때 또 반응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이런 돌봄의 관계들이 바로 이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일에 굉장히 큰 그런 디딤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돌봄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제일 또 작용해야 되는 게 그 다음 단계인데요. 바로 섬기고 섬김받고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말이잖아요. 겸손은 그 수요기도회 때 제가 잠깐 그런 얘기인데 겸손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친구와 심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의 마음으로 정말 이게 여기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정말 진실한 친구로서 친구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겸손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섬김받고 여러분 성경에서 섬기고 섬김받는 섬김의 사랑 그러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세족시 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설교했지만 대야를 가지고 수건을 둘렀다고 하는 것은 그 랍비의 격을 파괴하는 일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리더는 내가 리더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뭔데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라 그 격을 파괴하고 파격적으로 그렇게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또 저로서도 저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 리더들께서도 이러한 이 섬김의 어떤 태도 이것이 우리 몸에 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말로 낮게 섬기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섬기고 섬김 받기는 그냥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정말 낮은 자세로 우리 서로를 섬기는 섬김에서 또 이웃들을 섬겨나가는 섬김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성경에서는 이들이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였지만 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러한 그 모습들이 좀 달라질 수 있죠. 예, 오늘날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교회적으로도 하지만 이 소그룹 공동체, 이 소모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작은 마음들을 함께 모아서 이런 일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일들을 꿈꾸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진실만을 말하기. 무슨 뭐 진실 게임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권면하고 권면받는 것.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게 주신 그런 권면과 권고에 대해서 그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또 공동체가 좀 더 자라가야 되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자신을 잘 드러내야 되고 돌봄의 단계, 그다음에 서로 자신을 낮추는 단계, 서로 낮추는 단계.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기 안에다가 진실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 못해요. 이 앞에 단계가 없이 그냥 진실만 딱 내기면 그건 어떻게 돼요? 갈등되고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러면서 나오게 되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격려, 축하하고 축하받기예요. 우리가 힘을 북돋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 격려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향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하하고 또 축하받는 것, 이런 격려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격려의 장면이 있어요. 지난주에 제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4년 동안, 4년 전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있다가 4년 전에 골수종이 발견이 돼갖고, 그래서 발병이 돼서 그걸 투병을 4년 동안 투병해 오셨다가 지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 형님이거든요. 제 동기지만. 그 형님하고 함께 했던 저뿐만 아니라 여러 그 목사님들, 동기들이 지난 4년 전부터 이제 한 번씩 찾아가서 그 형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힘들어하는데 사진을 찍고, 내년에도 또 찍자. 내년에도 또 찍자. 내년에도 또 찍자. 그렇게 해서 4년을 이렇게 쭉 그렇게 해왔는데, 이 형님 굉장히 아플 때도 그게 너무너무 격려가 되고 좋았던 거예요. 자기 살고 생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실은 그 4년 동안 투병한 것도 좀 그런 주변의 어떤 그런 격려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맡게 될 그러한 목장원들, 목장 가족들에게도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지 교회도 공동체도 또 건강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활기가 있게 되죠. 그런 것들도 모른 채 우리가 지나가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모임과 또 그 소그룹 그 교회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 목장은요, 여러분 혈관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모세혈관처럼 그렇게 돼 있다면 이제 좀 굵은 혈관으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지난주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게 힘쓰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보세요.
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서로 누굴 격려해요. 자기도 막 못 살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거기서 서로를 이렇게 부축해 세워서 격려해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초대교회 모습 속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이게 종으로 가잖아요. 종으로 막 그 팔려가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그 어떤 그 이웃에 있는 그 형제가 이웃에 있는 이제 예,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아들이 군에 이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데 그 형제 대신에 자신이 그 형제를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그 기록에 역사적인 기록들에 나와 있는 걸 초대교회 모습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야,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여섯 번째 우리의 영혼을 서로에게 향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교회의 이제 소그룹을 연구하는 그런 유명한 아이스 노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그룹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서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공동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그래서 그렇게 진정한 소그룹,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애씀과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진정한 소그룹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좀 간단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삶의 폭풍우를 헤쳐나갈 힘을 준다. 나 혼자서 감당할 그게 어려운 일들도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특별히 뭐 교회에 장례가 나거나 또 이렇게 되면 함께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어떤 사역 중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소모임에서 또 소그룹 목장에서 함께 위로하고 신방하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그대로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전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의 힘. 예. 함께 위로하고 때로는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붙잡아주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이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또 공동체가 유익이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적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상호 책임입니다. 상호 책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권면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어떤 진실된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권면을 해주고 또 그 권면 안에서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주고 또 다시 버티고 또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버텨주는 그런 상호 책임의 그 관계 그것이 바로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혜를 빠뜨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지혜가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가 있어요. 지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어지는 것, 진실한 관계 속에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나누어져서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어떤 그 의논 그리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조언을 듣고 하는 일들. 물론 우리가 이거 반대쪽을 생각할 수 있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있겠죠. 삶의 부분에 있어서. 이건 성가신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가신 관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진실한 관계 속에서 나의 삶, 아주 구체적인 뭐 자녀의 부분,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의 문제,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일까? 할 때 우리가 물론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작은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내가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그룹이 그 진실한 관계의 기초에 터있지 않다면 약간씩 아까 이 그 원 얘기하면서 원이 다 닿지 않았다는 이야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열려 있으면 그것이 다 새버리죠. 예, 그러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내일 우리 소그룹 인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신 목사님이 하실 텐데 거기 보면 이제 비밀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진실한 신뢰 관계,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 소그룹에서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목장 자체가 진실한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향하고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그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했던 것처럼 영적 성장의 필수 불가결한 상호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용납. 용납은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들여짐이에요. 받아들여짐. 아이들이 부모에게 거절당한 그러한 트라우마나 경험들 때문에 평생 부모를 두려운 존재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네. 받아들이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나는 아빠 엄마에게 용납되지 않아. 이런 경우들 있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자라가는 삶에서 이게 정말 건강한 그런 자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 소그룹이나 이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서 이게 받아들여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교회의 어떤 공동체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셨던 분은 새로 여기 별내로 오셨던 분들이 사실 이 받아들여진, 그냥 이게 용납되어지고 받아들여짐에 대한 기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구별됨이 아니라 함께 받아들여져서 이게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융합되어지는. 그렇다고 이게 같은 색깔, 너는 우리 색깔이어야 돼. 당신은 당신 색깔이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함께 어우러짐이라 그러잖아요. 어우러짐. 우리의 고유한 모습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짐의 모습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나의 색깔로 다 맞추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됨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색깔들이 있는데 또 다른 모양이 있는데 아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른 모양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됨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에도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때로는 세모난 사람 있고 네모난 사람 있고 별표 모난 다 있죠. 이런 분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받아들여짐 용납을 생각할 때 저는 떠올려지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아까 제가 예수님이 12제자가 소그룹 공동체를 이뤘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설교를 제가 했던 거로서 기억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각양각색의 다른 사람들이었잖아요. 세리, 어부, 열심당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류들이 그 예수님이 만드신 제자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짐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목장을 경험할 때도 우리가 물론 리더의 어떤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목장들이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고 막 활기찬 그런 그룹도 되고 어떤 데는 굉장히 막 연구하는 그룹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기도가 막 충만한 그런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날 수 있는데 그것이 그냥 획일화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양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죠. 이렇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진, 용납되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상상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 용납받지 못함, 받아들여지 못한 그 경험들 때문에 인한 상처들이 다 있으세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상처를 자기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가시키고 남긴다는 거예요. 이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자신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장 소그룹이 이렇게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앞에서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그러면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우리 높성 공동체의 그 이 소그룹 공동체로서의 목장 사역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제시하고 이 부분을 따라서 또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또 제안하실 거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그 후반부에 진행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목장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 제가 오기 전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순위라고 그렇게 순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전에 구역 뭐 순 이런 여러 가지 변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소그룹이라고 해서 예, 소그룹 모임으로 소그룹 데이의 공동체라고 소그룹이라고 하는 명칭을 썼고요. 그건 연령별로 진행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 목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된 것은 이 목장이라는 개념이 꼭 소그룹의 진리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목회적인 하나의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높은 데 섬기는 교회 소그룹 기초 공동체의 모습을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장은 뭐 하는 곳이죠? 목자가 양을 치는 곳입니다. 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의 꼴을 먹이고 또 양을 돌보고 양을 섬기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장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또 자라죠. 이 목자의 인도함에 따라 자라갑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자녀를 가장 많이 지칭하는 단어, 비유적으로 나타난 것이 목자와 양입니다. 예. 시편 23편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시작. 예,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는 그럼 그의 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9편 13절 찾아서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네, 여기서도 주는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00편 3절 또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읽어주세요. 네, 여기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가 양이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14절, 15절도요. 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목자와 양의 아주 친밀한 그 관계,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들은 결국 목장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또 잘합니다. 목장에서만 그런 건 아니죠. 예, 목장을 벗어날 수도 있지만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이 높선 목장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장의 리더이지만 그 어느 분이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목장 지기로서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기도 제목을 써주셨는데 이 지기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목장 지기, 목장 리더 뭐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양떼들을 또 잘 그 치는 그런 목장 지기로서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양떼들로 이루어진 소그룹 공동체를 지향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목장의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이게 너무 이상적이죠. 예,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물론 이 모습 소그룹 공동체 앞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그러한 개념과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들과 또 있어야 될 일들과 그것이 주는 유익들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러한 이 목표점 그리고 그것들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아주 작은 부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목장은 진짜 목자는 바로 하나님 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우리 리더들께서는 그 지기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목장 조직과 편성과 기한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체 교회 목장은 그 공동체를 2개 교구로 나눴고 여러분 표를 보시면 뒤에 그 달려 있죠. 보시면 네, 가이드 뒤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이미 그 카톡을 통해서 다 배부를 해드렸는데요. 경기 지역과 서울 및 기타 지역 2개의 교구로 뭐 이것을 뭐 초원이라 할까 하다가 그냥 교구라고 했습니다. 좀 편의상 여러분 교구로 나눠서 구별하고 교구의 담당 교육자를 이렇게 세우고요. 지금 1교구가 경기 교구가 지금 9개 목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2교구가 10개의 목장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편성에 어떤 기준이 있는데요. 그냥 종래의 구역으로만 나눠서 그냥 한 대 다 몰아서 이렇게 그냥 구역별로만 한 것이 아니라 구역과 그다음에 세대와 그다음에 성별 이걸 좀 그 같이 변수로 놓고 그렇게 해서 구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뭐 이게 가장 유일의 방법이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사실 이제 그 모임을 실제로 진행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쁜 마을이나 예쁜 마을에서도 이게 그 나눠 있잖아요. 그 나눠 있는 것처럼 그냥 2개 정도 세대로 주니어와 시니어 세대로 정도 나눠서 그래도 같은 관심사, 같은 공통의 그런 관심사들을 함께 그래도 좀 나눌 수 있는 물론 말씀은 같이 공유 나누겠지만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심사별로 보면 세대로 좀 둘을 나누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시니어와 주니어 그룹으로 나눴고요. 특별히 주니어 그룹은 구성이 바로 자녀 양육 중에 특별히 고등학교 이하의 학생들을 지금도 양육하고 있는 그 가정을 이제 주니어 그룹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젊은 그룹이 아니라 주니어 그룹입니다. 이거 대부분 한 50대 이제 밑에 50대 초반 아니면 그 밑에도 다 주니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좀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남성 싱글 모임은 지금 없는데 특별히 교회 이제 혼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여성 싱글 모임을 각 교구별로 좀 분산을 해갖고서는 일단 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 이제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혼자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정 단위로 오시는 그런 분들은 이런 여성 싱글 모임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지역에도 있고 1교구에도 있고 2교구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여성 싱글 모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안배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을 안배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 싱글이라는 것이 더 우선순위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니어 그룹에 해당하는 가정도요. 그 실질적인 그 모임을 위해서는 가끔 지역과 경계를 약간 초월해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타고서는
모임을 할 수 있으니까 요즘은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마음만 있으면 그 동기부여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장의 기한이 있어요. 기한은 실제 지금 두진 않았습니다. 목장 사역의 정책이 이것도 1년 해보고 저희가 평가를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이 변수들이 그 시행을 해볼 때 저희들이 이게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또 함께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럼 목장 리더들께서 1년 동안 한번 사역을 해보시면서 목장을 운영해 보시면서 그런 그 평가들,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목장을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정책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 목장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근데 유지한다는 차원이 좀 애매한데 사실은 목장의 인원이 지금도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좀 있어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는데 그때 인원이 좀 더 많아지는 경우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는 목장이 이렇게 돌봄의 어떤 한계가 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리더를 다시 세워서 목장을 분립하는 일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죠.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는 뭐냐면 모임이 안 돼갖고 이 계속 자꾸만 이렇게 합쳐서 모이는 게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그러면 계속 합친 목장은 잘 될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하여튼 죽으나 사나 자기 목장을 지키는 그런 것 진행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경기 지역은 이제 교회 근처 가까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제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지만 또 이제 이 교회 서울 지역과 이쪽 지역에는 좀 많지는 않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 그렇게 찾아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목장 사역에 있어서 이쪽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지역이 사실 모임 자체는 실제로 더 활발하게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특별 이제 다른 지역에서의 목장도 또 교육자들과 함께 이게 방문하면서 저희들이 그 목장 모임들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동력을 부여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들께서도 그냥 뭐니까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모임들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그 어려움들을 함께 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운영 계획을 보시면 2월 달에는 일단 다음 주에 저희가 이 목장 이 편성표를 전체 교회에 게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월 말이죠. 다음 주에 게시하고 2월 달부터는 리더들께서 일단 3월 달부터 정식으로는 이 목장 모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사전적인 모임들이 또 서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모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카톡방을 개설하시고 이게 사실 가장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저희 사용할 수 있는 너무 카톡방들이 많아서 공예이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할 건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가족들의 공유하는 방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온라인 교제를 통해서 2월 달 중으로 첫 번째 만남의 일정을 잡는 겁니다. 물론 교회적으로는 3월 이제 매월 첫째 주일과 첫째 주간을 목장데이 목장 주간으로 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에 맞춰서 모임을 하시면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다 모일 수는 없죠. 교회에서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저는 교회보다 여러분들 가정으로 좀 이게 오픈을 해서 그러니까 리더들의 가정이 먼저 1차적으로는 좀 오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부담이 될 겁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할 경우에는 주일을 혹시 피하실 수 있으면 주일 피해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오후에 모이셔도 돼요. 교회 공간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모이셔도 되겠고요. 부담이 되시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이런 데는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먹고 그러면 사실은 모임까지 다 하려면은 실제로는 4-5시간, 4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한 차나 다가를 할 수 있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조금 모임이 진행이 되셔서 그 모임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고 분위기가 되면 가정에서 함께 또 이게 포트락 식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런 모임으로 이렇게 좀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냥 식사 초대해 갖고서는 거나하게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가능하면 최소한의 차와 다과 정도로 이렇게 좀 진행을 먼저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목장 모임은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 나눔을 말씀 공부죠. 말씀 공부를 매 시간 갖는 것을 필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위한 목장 리더 모임은 매월 첫째 주 9시 30분에 요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재를 여러분 에베소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주로 그 다락방 교재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지은 성경 공부 교재인데요. 이거를 이 책을 여러분 구입할까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 책을 편집을 해서 이 책을 좀 편집을 해갖고서는 우리 성도들께 그때 이제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싸게 2,000원씩 뭐 1,000원씩 이렇게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장별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위한 교재로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일정을 쭉 일단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목장 리더들께서는 이 일정을 정확하게 저 캘린더에다가 기입을 해주시고요. 보시면 3월 7일, 뭐 4월 4일 이렇게 쭉 일정을 그대로 다 확정을 해놨습니다. 이 일정대로 물론 조정이 될 수 있고 또 불가불 좀 어떻게 변경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요 날짜에 저희들이 목장 리더 모임을 하겠습니다. 근데 월 한 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월 2회 이상 모임을 갖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2회 이상 하는 모임. 2회 이상 해야지 여러분 한 번은 모이잖아요. 한 번 이상 그러면 한 번도 안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 2달 가면 한 번, 3달 하면 이렇게 모임을 그냥 건너뛰어버리면은 이 모임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우리가 2회 이상 한번 모이는 모임을 가져오면 모이면 모일수록 또 우리가 모일수록 이 모임은 더 녹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지금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가능한 그런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공동체가 자라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양육이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그렇게 따져보니까 올해 저희가 모이게 되는 날은 9일이 되는데 리더 모임으로 모이면 9일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최대 모이면 18번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것이죠. 18번을 1년에 올 안에.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중간에 8월 달에 한번 방학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총 9번 리더 모임을 하고 그대 2번씩 2과씩 그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목장에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을 할 때 여러 의견들이 있었어요.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셨고 여러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당회 때 의견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세대로 끊어놓으니까 이게 교재가 어렵지 않겠냐, 시니어와 주니어의 교재가 어렵지 않겠냐. 이 부분도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에 시니어 목장과 주니어 목장 함께하는 모임을 뭐 교회에서 연합 모임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담당 교육자와 목장 리더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조율을 해서 그런 일정들을 잡아가겠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목장 리더들이 교육자들과 함께 이제 같이 진행하면서 그런 일정을 잡아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시작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처음에 불씨를 좀 쫙 당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 쫙 모일 때 쫙 모여줘야지. 오늘 리더들 대부분 많이 다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모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도 좀 힘이 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모임을 시작할 때 일일이 다 연락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함께 모임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최대한 2월에서 4월, 2월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제가 또 우리 담당 교육자들과 함께 첫 이렇게 모임들에는 제가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19개 모임을 제가 다 갈 수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들을 진행할 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모임을 주말에만 하시게 되면은 제가 뭐 몇 항을 뛰어야 되니까 뭐 두 번 정도는 가능해요. 하루에 2과정씩은 두 목장씩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날 오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목장의 첫 모임들을 뭐 시작을 해주시면 그러면 또 제가 함께 방문해서 함께 또 격려하고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을 이제 한번 그걸 일종의 뭐 신상품을 그 개발해갖고 올릴 때 그걸 런칭이라고 그러죠. 그런 모임을 이제 한번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 뒤로 갈수록 모임이 먼저 시작된 경우에 제가 가야 될 수도 있겠죠. 4월이나 이럴 때 가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제가 또 중간에 가서 같이 모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잡아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목장 세워봅시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올해 사실 총회 주어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단 총회. 뭐 그거를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이런 목장 세워갈 때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한 양육이 성장이 일어나는 말씀을 통해서 양육이 일어나는 공동체를 세워가자. 물론 교회에서도 다른 양육 과정들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교회 전체적인 양육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고 좀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특강이나 강의나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이렇게 지도할 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만들겠습니다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한 달에 2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시간이 뭐 이게 지금 벌써 18번의 만남이 만약에 우리가 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배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됨의 의미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됨의 의미들을 함께 서로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뭐 회중에서 예배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회 뭐 수요기도회 토요기도회에서 합심해서 또 통성으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목장을 통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우리가 개발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일 수가 있겠는데 기도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함께 모여서 서로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속으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가장 정직한 대화를 하는 것을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오픈하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공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개인적인 독단적인 신앙생활보단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그 맛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고 반복된 내용입니다. 진솔한 삶을 나누는 공동체가 됩시다. 대개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이 이 집단 치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집단 치료라고 하는 것, 그룹 테라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일 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예.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때로는 울고, 때로는 또 말씀과 이거 나누면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친교하고 교제하면서 때로는 웃고, 또 즐겁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뭔가 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진솔한 그러한 내용들이 함께 드러나고 또 알려지고 알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 그 롭섬의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예,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또 목회적인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교회 출석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적어도 2주 간격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매주 어떻게 함께 뭐 카톡이나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는 교제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리더들이 좀 역할들이 있겠죠. 그 리더들이 모임을 진행할 때 적어도 좀 그 혼자서 부부가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또 혼자 계신 분들은 그 코어 리더들 함께 협력해 줄 그런 분들을 또 세워서 함께 이런 연락이나 이런 것들 살피는 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환우나 어려운 일들 당하시는 분들이 없는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주 좀 즉각적으로 이제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또 교육자들, 목회자들 라인에서 또 신방하고, 또 이런 일들이 유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장 보고서도 우리 인도법 할 때 목장에 대한 보고서도 여러분 이제 비치하고 그 보고서를 받고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때로는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카톡 방에다가 올려주셔도 되는데, 문제는 목원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일들이나, 그렇죠? 그리고 공개되면 좀 곤란한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카톡이나 이런 데를 쓰지 마시고, 이런 목장 보고서를 통해서 하시든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 교회가 함께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실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에서 어떤 일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조직으로 막 일로 재직으로 막 돌아가다 보면은 사람이 치이게 되잖아요. 사람이 치이게 되고요. 사람이 이렇게 쓸모로만 여겨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의 받아들여짐과 함께 서로 이렇게 격려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을 때, 아, 내가 정말 존중받고 있구나. 내가 이 존재감을 그 안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전인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이것은 우리가 여기 전인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 어떤 기분으로 영적으로만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하는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 모든 삶의 자리까지 성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반짝반짝 거리는 별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시들시들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게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우리 높은 정신 가운데 있는 그 정신도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이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요거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이 당장 모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근데 일단 저희가 모임을 할 때 처음에 이런 지향점을 갖는 건 필요하죠. 그래서 선교적인 삶을 지향하는 공동체.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은 되게 폭넓은 개념입니다. 선교적이라고 하는 삶 마찬가지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헌금해 갖고서는 선교사 파송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물론 중요한 의미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그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우리가 이 어려운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겨자씨 모임도 있었고, 새로 매직 가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돕는 일들이 있고, 또 이삭축기 나눔도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약간 좀 고착화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냥 한 그룹에서 다 맡아서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돼버려 갖고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하는 일은 맞지만, 그러나 사실은 몇몇 분들이 그냥 계속 헌신해서 계속 세워가는 일들이니까 이게 또 지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목장 모임들이 사실은 한 목장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개발하시기 있겠습니다만, 또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영역들,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그래서 정기적으로 아니면 부정기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2번이라도 이상 나눔에 우리가 이번에 함께 참여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돕고 나누는 일들의 이웃을 돌아보는 일들의 하나의 미션으로 우리가 삼고 출발하는 것, 이걸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들이 벌써 11개인데요. 11개 한 목장에 한 미션 이렇게 할 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그런 약속과 다짐을 하고 찾아보자, 한번 우리가 한번 섬길 수 있는 일 어딜까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목장 모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섬기는 일들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목장 구성원들이 좀 많은 곳이나 이런 데는 또 나름대로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약간 좀 주니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주니어들은 잘 안 움직여요. 오히려 저희 교회 보면은 지금 뭐 한 60대 그 50대 후반에 60대 분들이 더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이제 인식이 바뀌어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함께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또 섬겨 나가는 일들에 또 이렇게 허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허리 역할들이 지금 좀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목장을 통해서라도 또 여러분 이 그 모임들을 활성화시켜 교회의 모든 사역들 앞으로 또 섬겨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앞에 전이대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갖고 목장을 좀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뭐 딱 제가 생각하는 1시간, 네, 2시간이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까지 했네요. 자, 오늘 1차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으시고요. 그리고 또 목장 사역과 관련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로로 이 자리에 와 계셨던지 간에 바로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와의 기초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또 섬겨 나가야 할 리더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 이걸 가지시고 한 영혼을 깊이 좀 바라보시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함께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내일 오후에는 소그룹 실제적인 인도 어떻게 이제 인도에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한 번에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가 반복적으로 또 교육도 하고 영상으로도 남겨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의 그런 스킬들이 필요한지 그 다음에 섬기는 리더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소그룹 리더 훈련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목장 모임이 또 잘 순조롭게 순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